오늘 말씀은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에서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시죠.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려 한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라고 구약에서는 말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특별히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다 해서 제사의 책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또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제사라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의 책,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심장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특별히 이 제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죠.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7장부터 27장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공예배 말고 또 하나의 예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막이라는 것과 하나는 번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막입니다. 여러분, 해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모일해에다가 장막 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해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에는 해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는데 성막과 해막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할 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죠. 이렇게 텐트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 텐트를 성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이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는 그냥 텐트만 있을 때 하나님만 계시는 곳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을 모일해 모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해서 회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성막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회막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회막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만나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본 순간 다 죄의 벌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로 만드신 것이 성막이고, 또 이 성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회막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 여러분 성경을 바로 옆을 보면 34절에 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막에 충만해 있잖아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으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집중해 볼 게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낮에도 있었고요, 밤에도 있어요. 밤에도 있는데 밤에는 이 구름 속에 뭐가 더 존재해요?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 때 유목민들은 어떻게 치냐면 여러분, 힘이 세고 그리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이 침략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반드시 텐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게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침략에 오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을 향해서 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막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쳤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막은 특별히 죄인인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 안전장치인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모여서 너희들이 회막이 되어서 나와 만나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가요. 자기 가족의 텐트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되 처음도 나중도 마지막까지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하러 갔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사역하러 가니까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1 원칙이 뭐였냐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이 일부 예배가 되면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1m 90이 넘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앞에 앉으면 뒤에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키가 크니까 좀 뒤에 앉히면 안 되겠냐고. 더군다나 그분이 잠이 많으셨어요. 제일 앞에 앉아놓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목회자들 뒤에 좀 앉혀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면 안 되겠냐고. 앞에 앉아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목사님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쉬는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저는 학부 1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렇게 목사님이 일부러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던 그런 곳, 그런 교회에서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찬송을 목이 터져라 하게 하고요, 기도하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게 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목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보다는 목소리가 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조그만하게, 목사님보다 크지 않게, 제 목소리가 꽤 크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 많이 적어졌어요. 제가 첫 전임 사역할 때는 스피커를 1년에 3차례 터뜨려 먹었어요. 찬양 인도하면 스피커 다 터져버릴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등치는 큰데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소리 일부러 낮춰서 부르는데 목사님께서 신방이 돌아왔는데 방으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당신 목사 만나는 거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하는데 당신은 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1시간 동안을 쳐놓고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해요. 30 중반이 넘었는데 그런 소리 듣고 있으려고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지요. 또 나름대로는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목이 터져라, 같이 목사님을 신방하면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이든 어디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예배하니까요, 살아나요,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해막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해막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없는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담겨있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성막을 관리하는데 총책임을 레위 지파가 맡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처음 만들 때 아론의 아들이었던 다말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계산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 이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정작 레위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는데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맡겼으면서 정작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첫째는 여러분, 이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해막에서는 하나님만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11조를 하나님의 곳으로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고 또 관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맡기되, 이를 레위 지파의 수고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수혜를 받는 거죠. 백성들도 수혜를 받는 거지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베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들이 베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위인들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여러분,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은 건축 전문가였던 이 불살렐에게 전체 계획하고 설계하고 큰 틀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각하는 것들, 또 이 천들을 수놓고 천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오홀리압을 시켜서 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고 관리한 일을 주로 맡기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각각 은사를 맡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을 여러분 계속해서 짓는데 필요한, 여러분,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헌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제작부터 관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를 맡아서 하는데
주로 레인들이 맡아서 하지만 레인만 한 게 아니라 은사를 맡은 사람도 들어오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관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레인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온 하나님부터 온 백성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거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나 이 페이스북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토요일 저녁인데 머리에 랜턴을 켜고 이 교회에 풀을 베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꽤 몇백 명 되는 교회예요. 내일 주일인데 풀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그게 도저히 목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저녁에 랜턴을 켜고 와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관리위원들이 잘 관리해 주셔서. 그 목사님 처음 거기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 성격이 워낙 깔끔하세요. 그 더러운 것을 못 참으세요. 자기가 다 청소를 하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곤면했어요. 목사가 다 해버리면 성도님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좀 답답하고 때로는 더러워서 못 참아도 좀 참으시라고. 그래야 성도님들이 한다고. 근데 목사가 다 다쳐버리면 성도님들을 안 한다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긴 해요. 언제 하냐면 관리위원회가 우리 한번 청소합시다. 그럼 그때는 잘 모여서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풀이 이만큼 자라 있고 그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관리위원장, 관리위원들 아니면 안 해요. 보이는데도 안 해요. 앞에 차 몰고 올라가는데 앞에 뭐가 떨어져서 차가 지나갈 수 없는데 그걸 뺑 돌아서 올라가지 안 치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고요. 둘째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관리위원들이, 관리위원장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관리하지만 여러분 관리위원장하고 관리위원에게만 맡기면 그것은 우리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리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관리위원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할 때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도 모여야 되죠. 기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계를 줘도 못 돌린다니까요. 기계를 잘 돌릴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돌려야지요. 여러분, 농약도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없으면요 그거 농약을 잘할 것 같은데요 죽여야 할 것은 농약 안 하고요 살려야 할 것 농약이 다 해버려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도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온 성도도 같이 모여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때로는 일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수다만 떨어져도 일이 쉬워요. 일 못하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격려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여러분 예배당은 관리위원들이 평상시에 관리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이것들을 관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예배하기에 최적의 환경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관리위원들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지치지 않는다고요. 한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갔더니 한 100명 모이던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한 20명 모이고 갔더니 70 넘은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애촉이 와서 가지고 와서 혼자 그거 다 베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관리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데 최상의 환경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관리위원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의 장소들을 평상시에 맡겼지만 은사를 맡은 사람들 또 성도 각양각색의 손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다듬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배하기에 더 좋은 공간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특별히 헌신은 번제처럼 100%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5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번제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100%의 완전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제일 맛이 없는 고기는 뭐냐면 불에 그을려서 먹는 고기예요. 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익은 것도 아니고, 그을리면 여러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고기가 제대로 타냐면 불이 제대로 붙어서 활활 탈 때 여러분 진짜 좋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이제 9절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언제 받으시냐면 이 번제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소화되어서 온전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 100%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이고 가장 오랫동안 드렸던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태워져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도 온전히 태워져야지만 온전한 향기가 돼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잠재력들, 젊음들, 물질들, 시간들, 몸,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헌신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경험들, 지식들,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쏟아붓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은사들, 그리고 우리의 연습,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소리 하나까지 다 쥐어 짜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여러분 찬양의 번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제의 반대말이 뭐냐면 썩힘이에요. 썩힘. 어떤 에너지를 가장 조속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 곳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쓰지 않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5,000km도 안 타면 새 차일까요? 아닙니다.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여러분 그거 새 차라고 몇 킬로뿐이 안 탔으니까 10,000km도 안 탔으니까 새 차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썩혀버린 거니까요. 썩히면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불태워서 온전히 사용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던 조지 히필드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거 그대로 두면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녹슬다라고 표현해요. 조지 필드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썩어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지 필드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그의 설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진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특별히 이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의미를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보관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드려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요. 오늘 보니까 80이 넘은 권사님께서 식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사 안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다고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예배는 드리러 와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80이 넘으셔도 죽는 것은 무섭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무서워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무서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땀방울, 물방울,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여러분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몸을 완전히 소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전체 읽죠. 시작.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살라야 한다. 그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로 살라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관리교원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준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룩한 처소를 관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유지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를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맡겨준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바빠서 마음도 많이 힘들지만 때로는 일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보급되어진다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관리위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관리위원들이 맡아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들을 함께 동원하고 함께 동역해서 여러분 같이 만들어갈 때 여러 사람이 손이 모아지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멋들어지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리위원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관리위원들이 우리 교회는 한번 일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일하는 것보다 먹는 데 사람들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 먹고 살려고 모인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먹을 게 풍성해야 돼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먹을 게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라도가 목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라도는 먹는 걸 잘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라도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충청북도 가서 첫 신방을 갔는데 석갈비가 유명해요. 석갈비를 신방 끝에 이렇게 대접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석갈비를 대접하는데요, 4명 한데 딱 4인분 시켜주더라고요. 와, 그거 먹고 가서요, 다시 집사님집 삼겹살집 가갖고 다시 고기 먹었어요. 야박하더라고요. 야박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했냐면 은혜를 받으니까요, 먹을 것을 풍성히 만들어내더라고요. 먹을 게 풍성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최소한 영의 양식이 은혜가 안 됐으면 끝나고 육의 양식이라도 여러분 배불리 먹고 가면 그 다음 주에 그거 생각나서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육의 양식이 풍성하든 영의 양식이 풍성하든 두 개 다 풍성하면 최고의 교회고요. 여러분, 늘 그게 풍성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밥을 했는데 평생 밥 안 태워 먹었던 권사님이 밥 태워 먹을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도 생밥 안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전기가 나가서 생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목사가 영의 양식이라도 풍성하게 먹여야 되겠죠. 어떨 때는 목사가 죽을 쓰면 식당에서 육의 양식이라도 풍성히 먹여야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먹잡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요. 희한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9개 교회를, 우리 교회 10개 교회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0개 교회째 돌았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먹을 게 많아요. 날마다 먹을 거 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부흥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관리위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은 개는 감추듯이 해버리고 먹는 것은 여러분 악착직갈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참 사람들이 누구나 모여들고 함께 같이 웃고, 사람은 입이 열려야지 행복해요. 입이 열려야죠 여러분 사람 마음도 열리고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관리위원회가 모일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오늘 사진 찍어 놓을게요. 네, 사진 찍어 놓을 거니까 출석부 만드셔가지고 다음 모일 때는 출석 부르시게요. 안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벌금을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오면 돈이라도 보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번제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관리위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암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